크로스웨이 성경 연구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오늘은 24번째 과 연애를 위한 준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다 보면 성찬에 관한 이야기에 앞서 이 내용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이제 9장, 10장, 11장에 관한 어떤 이해가 오늘 전반적으로 좀 나눠져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같이 이야기를 좀 천천히 해보시죠. 이제 성찬에 관한 그림인데요. 이제 그림부터 이해를 하시면 이 위에 있는 이 하얀색 동그라미가 떡을 상징하고 이제 네 그림 교재 보세요. 네, 떡 네, 떡. 이 동그라미가 이제 떡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게 잔입니다. 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찬에 관한 어떤 그림인데 이 성찬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먹기를 하실 때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고, 또 잔을 가지시고 마시라, 이거는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받은 것이니, 이제 그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단순히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살과 피다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거기에 어떤 표현을 사용하냐면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기념하라. 그리고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고, 너희가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성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한 장 앞으로 가게 되면 10장에 가게 되어지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한글 개역 한글에 보게 되면 이 참여가 참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예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좀 멋있어 보이긴 해요. 근데 참예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기독교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참여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긴 하는데, 이 참예라고 했을 때는 뭔가 조금 더 이 예전적 의미가 더 강조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 좋아하긴 합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지금 기념하라 하셨고 또 하나는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그의 뭐라 그러죠?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제가 왜 강조하냐면, 이 성찬에 관한 이해가 교단별로 또 혹은 이제 신학적인 어떤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그 스펙트럼을 보게 되면 이 기념과 참여라고 하는 것을 좀 뭐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양쪽 끝단에 놓고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념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참여하는 것을 보다 더 강조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체화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설명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기념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념설, 이거는 또 상징설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뭐냐면 그냥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이거겠죠. 뭐 상징한다, 이거 세 가지 되어 있는데 저는 총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여기 보면 이제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이 떡과 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 그냥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이다라고 하는 이 상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채설, 채화라기보다는 이제 화채설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게 되어지는데요. 화채설은 뭘 얘기하냐면 이 떡과 포도주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이제 목사나 혹은 사제가 이것을 이제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참여자가 먹고 마시는 것은 포도주와 떡의 어떤 형체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그 포도주와 떡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하는 부분을 더 강조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화채서를 주장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양극단에 놓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조금 더 앞으로 오게 되어지는 게 공제설입니다. 공제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상징적인 의미와 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떡과 포도주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함께 하심이 강조가 돼요. 포도주는 포도주고 떡은 떡인데 여기 있죠. 하나님께서 첨가하신다. 그래서 실제로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 공제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요 정도에 좀 위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영적 임재설. 이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성찬에 사용된 떡과 잔을 통해서 여기서 어떤 문자적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적이고 또 영적이고 성례적이 어떤 하나의 신비한 현상으로서 이제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떡과 잔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 가운데 이제 임재한다라고 하는 영적 임재설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게 중요한 것 같죠. 중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제가 자꾸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입장이라든가 신학적인 입장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성도의 이거는 어떤 신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고 이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찬을 나에게 어떤 의미로 올 것이냐. 이게 먹는 순간 이 떡과 잔의 그리스도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간이 많이 가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재밌는 거죠. 모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그 성찬을 담당했던 장로님이 페트병 큰 거에다가 이 성찬에 사용됐던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이 교육자실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자들에게 한 컵씩 따라주셨어요. 이거 다 마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할 때 이거를 하수구에다 버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거룩하게 안수받은 사람들이 이거를 다 소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를 하수구에 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어디다 버려야 되냐면 이 목사들과 장로들 몸에다 넣어야 된다. 이거 한 컵씩 먹어서 소진시켜. 안 그러면 이제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종병이었으니까 성찬식을 준비하는데 보급품으로 마주왕이 나옵니다. 마주왕 포도주가 나와요. 근데 이게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에다가 포도 주스를 섞어요. 자, 이걸 섞는데 어느 집사님이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다가 다른 거를 섞을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하죠? 그죠? 또 다른 교회 가게 되면 이제 권사님들이 성찬을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럼 성찬 그 준비하시는 권사님들이 쫙 모이세요. 그러면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목사가 먼저 가서 시작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목사가 시작 기도를 안 하면 이 성찬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기도하는 순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변화해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지나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굉장한 의미들을 지금 부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성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들을 논의할 때 이러한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신학적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이 좀 되긴 하겠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입장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신앙적인 이슈로 가져올 거냐는 거예요. 성찬이 도대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찬식 몇 번 하십니까? 1년에 한 4번은 하십니까? 예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좀 퇴색되니까 또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우리가 대형 교회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 성찬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번거롭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은 성찬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이 예화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 저는 그때는 교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제가 기획을 했는데 기획을 하면서 마지막에 애찬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큰 빵을 갖다 놓고 이거를 다 떼어서 먹고 이 하나 다 동참하는 의미로 하자 그랬더니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반대를 하셨어요. 이거는 이교적인 집단에서는 하는 거다. 성찬식이 아닌 이 애찬의 형태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되게 반기를 거셨고 결국 목사님과 싸우셔서 그분이 한 징계를 먹으셨어요. 교육전도사님이.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목사님도 좀 부목사님이셨는데 좀 세셨죠. 그때는 그랬어요, 분위기가. 아무튼 그럼 애찬과 성찬의 차이는 뭡니까? 그죠? 애찬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빵을 떼가지고 포도주스에 찍어가지고 상대방 입에 넣어주는 거 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찬이라고 불리는 것과 성찬의 차이는 또 뭐예요?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식사의 자리와 이 성찬의 의미들을 어떻게 또 우리가 섞어 갈 거냐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우리가 식사를 교회에서 하는데 그것과 성찬, 그 애찬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성찬은 왜 빠져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 신학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신앙적 입장에서 이 성찬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단어적인 설명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참여라고 하는, 이 참회라고 번역된 단어는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코이노니아는 번역이 어떻게 됩니까? 교제의 의미가 있잖아요. 교제. 그리고 뭔가 펠로우십이라는 거, 파트너십 같은 것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이 참여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니,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니, 이게 코이노니아로 사용됐다면 결국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로스웨이를 어떻게 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교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의 관점에서 좀 보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몸과 이것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다른 단어로 사용되는데 어원은 같지만 조금 다른 표현인 이 쉰코이노노스라고 하는 표현은 접붙임 할 때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참 감람나무 이 접붙임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접붙임 되어져서 같은 뿌리의 진액을 이제 흡수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 역시도 참여한다라는 표현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여한다는 건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또 많이 사용되는 게 이 메테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원래 갖고 있지 않던 것들을 갖게 되어지는 것.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신의 몸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라고 하면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표현들이 좀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참여한다는 것은 원래 내가 갖지 않고 있던 것에 동참하게 된다는 의미도 좀 포함시켜서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 한글로서는 참여라는 단어 속에 들어와 있고요. 이걸 엄격하게 구분해야 되느냐 구분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의미상의 내용적인 흐름을 보면 저는 이건 다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어원적으로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는 구별이 되어 있는 단어이지만 저는 그냥 한글의 번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 참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성경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9장과 10장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다음 글이 뭔지만 확인하고요. 네, 고린도서 9장과 10장, 11장까지는 안 갈 것 같고 9장과 10장을 좀 읽으면서 쭉 그냥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게요. 9장에서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시작을 하냐면 자신의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다. 자신의 어떤 사례의 문제, 먹고 그러니까 수고한 것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런 권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걸 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내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다 소양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권리 포기 선언이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19절 보시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자신에게 어떠한 제약을 가한다거나
예를 들면 내가 사례를 받을 수 있지만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했다는 설명이에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된 건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그죠? 그 더 많은 사람들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후에 더 설명을 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2절 보시죠.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23절 보시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어떻게 참여하고자 함이라라고 하는 이 참여의 이슈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기꺼이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고 자유롭지만 종이 되어진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였는데 얻는다는 것은 구원에 관한 이슈인 거고 이 구원의 이슈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 복음에 대한 참여도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후에 보게 되면 27절 보시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어떻게 될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과 버림받는 것을 양쪽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복음으로부터 버림받은 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슈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참여의 이슈를 그대로 가지고 10장으로 넘어가죠.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 설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이들이 2절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3절과 4절이 중요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행위들을 했다는 거죠. 언제요? 광야, 출애굽 이후의 광야의 그 삶 가운데서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들이 광야에서 5절 보시면 멸망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복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설명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6절 보시면 우리의 무엇이 본보기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무슨 문제와 연결시키냐면 우상숭배와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어떤 행함과 그러니까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 7절 보시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세 가지를 8절과 9절과 10절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음행하는 것, 두 번째는 주를 시험하는 것, 세 번째는 원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야기라. 이게 다 이제 우상숭배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좀 설명이 되어집니다. 결국 11절에 보시면 또 등장하죠. 뭐라고 하죠?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그런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넘어지게 되고 복음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상숭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3절로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 받을 때 시험으로부터 넘어지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만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13절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4절로 넘어가면서 그런즉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즉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무엇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는 명확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를 어떻게 피해요? 어떻게 피하는 것이죠? 그것은 먹고 마시는 행위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행위는 그 제단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이후부터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단에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주의 식탁에 이 주의 잔을 마시는 것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3절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이제 앞에서부터 흘러왔던 이슈들을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로 더 이제 묶어가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3절부터요.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겠어요? 앞으로 넘어가 보죠.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가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덕을 세우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이 왜 자신을 처복종시켰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원리를 너희도 그대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케이스를 얘기해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불신자 중에서 누가 너희를 초대해서 음식을 했을 때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로 사용됐던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요리를 한 건지 이런 것들 깊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맛있게 먹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경 쓰지 말고 모든 것은 가하니까 다 먹어도 괜찮아 사실은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가, 자 원칙은 이거였어요. 우상의 제물인지를 알고 먹는 건 안 돼요.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중에 다른 본문을 근거로 하게 되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상은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상의 제물 이런 것들의 구분 자체가 아예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상의 제물인데 그거 먹으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한 그 사람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거 우상의 제물인데 먹으면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는 결단을 내가 해야 된다. 이게 그를 위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죠. 그래서 28절 보세요. 누가 너에게 이것을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그 양심이라는 그 사람의 양심이에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부가적으로 설명하잖아.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라고 하면서 판단에 관한 문제를 쭉 해요. 그리고 31절로 넘어가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군데군데 등장을 하는데 군데군데 나눠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나의 흐름으로 가다 보면 이 각각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갑자기 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을 거야, 말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 구절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흐름 쪽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까 뭘 얘기했습니까? 구원의 이슈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하는 거 있어요. 이게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자신을 그렇게 제한시켰던 거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영광이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32절부터 33절 보시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무엇이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이거거든요. 9장과 10장에서 지금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는데 실제로 그 성찬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지는 이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어떤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을 다시 넘어가죠. 여기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복음에 참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제라고 했고, 이 교제는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넘어가서 실제로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보시면 이 실베스타가 다시 성도가 좀 등장을 했는데, 이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예 다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물음표하고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이거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모르는 백지 상태에 있었던 이 실베스타에게 어떤 생각이 이제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하나님께 참여한 자가 되자. 교제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100%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에만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굉장히 이제 거룩해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이게 표정이 되게 좋아졌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또 뭘 알게 되었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교제라고 하는 이웃 사랑에 관한 부분도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표정이 약간 의아하죠. 자,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 이웃과의 교제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두 계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 교제에서 얘기하기는 이 첫 번째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어떤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어디로 가보냐면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다음 장도 보고 올게요. 네,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고린도전서 11장까지 가야 되는 거. 11장을 좀 가시죠. 11장에 가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23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천천히 가시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렇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성찬의 목적은 뭡니까?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자,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에 참여한 게 어떻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찬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습관적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 성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럼 성찬에 참여한 나의 행위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성찬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면 약간 좀 모호한 부분들이 좀 존재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찬의 개념을 먼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건데요. 자,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합당하게, 그죠?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거는 어떻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 오셨어요? 합당하게. 28절로 넘어가 보시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지니. 그러니까 그 다음 절은 자기를 살펴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찬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합당하게 이것을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를 살펴본다는 것. 결국 자식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한 이후에 나름대로 좀 성결한
마음과 태도로 성찬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오지 않으셨어요 혹시? 근데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저는 이걸 어떻게 이제 보냐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주의 몸을 분별하래요 갑자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10장으로 가보시죠. 10장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11장으로 넘어가죠. 지금 같은 음식을 지금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한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주의 몸을 어떻게 해석하기를 원하냐면 저는 이게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가 그의 몸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절이 이해가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공동체 안에 이러한 지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체들을 너희가 살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거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면 그러면 우리가 판단받지 않겠지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마다 서로 어떻게 하려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이슈가 아까 얘기했던 23절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17절부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분쟁이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죠? 21절 보시면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22절 보면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려 너희를 칭찬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성찬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설명할 때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공동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병든 자와 약한 자와 잠자는 자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이 돌봄의 의미가 애찬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오시죠. 이 그림에서 지금 이 그림이 갑자기 왜 등장했느냐인데 결국 이 하나님께 참여하게 되는 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 간의 교제라고 하는 코이노니아와 역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는 일을 하고 난 후에 이것을 분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만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것이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결국 이 성찬에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잖아요.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아가페. 에로스는 남녀간에, 필리아는 뭐 보통은 이제 우애라고 표현되어지는데 어쨌든 뭐 꼭 동성간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동료간의 뭐 이런 어떤 사랑을 이거 스톨게는 가족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아가페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는 이 아가페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죠.
고린도 13장에서 지금 계속 이제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13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장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사랑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이 이야기를 시리즈로 몇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죠? 사랑의 정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얘기를 해주죠. 세 번째로 뭘 얘기하죠? 사랑의 영원성에 관해서. 사랑은 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일은 자라고 나면 의미가 없이 이제 사라져 버린다라고 얘기하죠. 부분적인 게 온전해지면 부분적인 거는 의미가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없어질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자주 쓰는 비유가 뭐냐면 그 초음파 사진이에요. 아기 초음파 사진. 9개월 동안 초음파 사진은 맨날 봤어요. 궁금하니까. 그런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초음파 사진 보지 않습니다. 그거 들여다보고 있어요. 실물이 눈앞에 있는데 더 이상 이제 궁금하지 않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믿음도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 눈앞으로 이제 다 보게 되어지니까 믿음도 이제 사라지고 소망도 사실은 소망이 이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현실이 되니까 소망도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잠시만요. 그러네요.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사랑으로 우리가 확 넘어왔죠. 그죠? 성찬을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성찬은 결국 참여하는 것이다. 그죠? 기념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이 동시 사용되죠. 기념. 이게 지울 수가 없네. 기념하라. 그리고 참여하는 것이다. 이 참여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핵심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제정하신 예식이거든요. 주께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은 뭐해? 이 성찬의 자리를 마련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저는 이 성찬이 공동체적 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먹고 마시는 것이 왜 중요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 해석처럼 이것은 같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먹고 마심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일부가 되어진 것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에 필요한 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한 몸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몸으로서의 예식을 진행할 때 우리에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공동체성을 통해서 서로의 지체를 어떻게 해요? 돌봄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교제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을 살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지체들을 돌봤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아픈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았느냐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고 이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이 주의 죽으심이 나의 사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결국 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과 아울러서 훨씬 더 중요하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동체를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어떻게 하라는 거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전해요? 그게 지체를 돌봄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왜요?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랑은 결국 우리가 본받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핵심은 뭐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사랑을 주의 이 사랑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랑의 근거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됩니다.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체들의 돌봄이라고 하는 우리 한몸 의식인 거고요.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내는 것, 이게 바로 성찬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내는 거죠. 성찬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다고 설명해요? 영원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되어질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조금 비약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이란 결국 이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행위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향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며 그의 흘리신 피, 찢기신 살 이것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이 공동체적 예식을 정하신 그 이유에는 우리의 한몸됨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그가 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면서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애썼던 바울의 그 태도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현실화되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찬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그 삶, 그게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일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왜 죽으셨는가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그들에게 무엇을 구원을 줄 수 있다면 기꺼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 이게 결국은 한 몸을 위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의미가 이 성찬 가운데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러니까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저는 성찬식과 같아야 된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식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성찬식 자체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성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고 이 명령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이 일,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성찬이 주는 어떤 신앙적 유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연사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들과 설명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또 탁월하신 분들 거 참조하시고 또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